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죄를 지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어린 양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매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저들이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김필순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리가 많이 불편한 우리 김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호스피스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를 간호하느라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우리 김무견 집사님과 그의 동생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힘 주시옵소서. 장기간 입원 중인 전순지 집사님과 다리가 많이 불편한 고재욱 권사님과 그 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모 배미나 사모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님, 김규영 집사님, 고현지 자매, 그리고 최민아 자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가대 리더 양한나 집사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8쪽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인생을 평탄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고통과 고난을 멀리하여서 쉽고 평탄하게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처럼 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식의 삶의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남태평양에 사모아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 여성들의 손을 거쳐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개인을 지나치게 돌보거나 지나친 기대를 개인에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기면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감정이나 경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평상적이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의도한 대로 펼쳐지거나 의도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모아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평화롭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게으른 삶이어서 그런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고난 속에서 특출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라는 태풍의 눈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단한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로틀레크라는 석판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부터 15살, 14세부터 15세에 걸쳐 두 번의 사고로 두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됩니다. 로트레크는 이를 비관하였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결국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가 그렸던 그림들은 빛을 발하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송받는 아주 역량 있는 화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다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평탄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아도 좋으니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굵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모아 섬 사람처럼 안온한 삶을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로트 레크처럼 치열하게 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열매를 맺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온한 삶을 살든 질풍노도의 삶을 살든 삶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으로 그 가시를 뽑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방식으로 가시를 뽑으려고 하는 혹은 가시를 녹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구나 삶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존재론적인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라는 삶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기억에 대한 삶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못나게 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베드로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뒤에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 뒤에도 분명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때의 삶처럼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삶을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예전에 3번 부인하였던 그 못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랐을 테고 그 속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평탄한 삶을 원할 수도 있고 치열한 삶을 원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과 고통에 빠져 우리가 이렇게 퇴보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르게 재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시란 수술한 자국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를 가른 후에 안 좋은 종양을 꺼내고 다시 배를 닫았을 때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종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배를 가를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배에 있는 죄의 종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사라져도 그것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어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억을 소환하여 내 자신을 가둔다든가 아니면 그 행위를 반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배를 가르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죄가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의심하여 계속해서 내 배를 가르고 또 가르면 마귀는 절망이라는 염증을, 절망이라는 덫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곤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에 걸려드는 것처럼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도의 목사님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도 지금 내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강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끊임없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2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이 너무 과한 칭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린 상당 부분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아기에만 해당하는 말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영혼이란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존재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더럽죠? 또 시답지 않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에, 아멘,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더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영혼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는 그분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막 숨을 거두려 해요. 그럴 때 그에게 다짐받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것 말고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자매를 사랑하라고, 내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바뀐 우리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씨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씨앗은 모두 다 썩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고 우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으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는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씨앗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 씨앗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똑바르게 보시라고 오늘도 저는 힘주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씨앗을 찾지 않고 그 씨앗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리에 순종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게 잘 안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잘 사랑하시기를, 혹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을 믿고 그 씨앗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전 스케줄 마치고 14일 날 가게 될 우리 야유의 장소, 수양의 장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장소가 괜찮은 곳인지를 답사 차원에서 저 혼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갔다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래 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